오늘 오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보면 사람의 대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된 여러 성경에서 보면은 그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좋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참된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기쁘시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사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믿기 전에는 옛사람 속에 살았는데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4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서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삶, 진리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적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하게 될 적에 항상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항상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주님 앞에 지음받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카톡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주고받고 그렇게 연결해요. 그런데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을 보면은 사모님이 너무 순수하시고 참 좋아요. 응? 그러면서 세속화되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다 우리 육성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순하고 사람이 좋은 것 같아도 육신의 소욕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의롭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건데 산제물이 된 사람의 마음에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에 두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은 모양을 보면은 부모님의 얼굴을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지요? 자, 부모님이 서로 생활하게 될 적에 자녀들에게 말을 안 해도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말을 해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성품과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삶의 대상이 자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의롭고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의로워지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다 부모를 닮고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잘 믿는다면은 부모님을 따르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고 우리들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5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이에요. 첫째도 사랑이요, 두 번째도 사랑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그러셔요. 근데 사랑으로 살때 얼마만큼 사랑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기 전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면서 생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적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은 감사한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삶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자여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영을 공급받고 하나님 사랑하듯 우리 믿음의 관계를 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진정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바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부모와 자녀와 형제 이렇게 친척 일가들과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같이 서로 생이다 보면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이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원수되던 우리들을 품으셔서 우리를 살려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으로 느끼게 될 적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와도 주는 버릴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척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서로 생활할 적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주의 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 사랑의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을 적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분들이 그냥 나와 같이 남남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예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한 지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관계를 맺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가 와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남남간이었고 몰랐던 사람이 색이어서 정혼을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한 몸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라 절대 복종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반드시 아내가 복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고, 아내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라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나면은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에보다 더 두터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이 서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져야지, 그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천국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하실 적에 둘로 나누어서 한편은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세우시고 한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과 같다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웁지도 않은데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관계 맺어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간과 인간을 대하게 될 적에 육신과 육신으로 생각하며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주님의 그 은혜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도 있고 계명도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관계를 맺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쁜 사람도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미운 사람은 없을까요? 있지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운 사람을 믿게 보지 말고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사람에게 미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해를 줬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택하고 생활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품을 수 있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저지난주 금요일 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주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 드리는 거나 헌금 드리는 거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본문 말씀 3절로 자, 3절 먼저 보고 그 다음 5절 봅시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 밝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하고 밝은 삶을 살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5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해야지 육신의 생활 가지고 생활하면은 육신은 어두운 데 생활하냐.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 깨끗하기 위해서는 금전 문제, 이성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인간이 노력해가지고서는 머리를 써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어둠 속에서 이제 나와서 빛 가운데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볼로 씻을 받은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이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8절 말씀 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는 옛 구습을 따라 생활했어요. 육신을 따라 생활했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생활했어요. 세상을 중심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중심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사람을 판단할 적에 육신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지 그 내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변화받고 난 이후에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 공급받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청망해서 내쫓아버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은밀히 행해지는 육신의 소욕, 은밀히 행해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걸 극복을 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이 공급되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생활할 적에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면서 여러분 양심에 꺼리끼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꺼리끼는 부분을 행하면은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적에 그 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꺼리끼지 않냐고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우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심령으로 새로워야 돼요. 불신앙으로 살던 우리들이 참된 신앙으로 살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육신적으로 나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생활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고 그 사랑으로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서로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니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원망함으로 왔던 그들의 진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쳐다보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다 제거하고 불뱀을 다 물러가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삶 속에는 그들에게 온 것이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재앙을 만났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는 삶의 생활은 우리들에게 오는 일들이 다 저주가 오는 거고 우리에게는 환난이 오는 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 같이 말을 해도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밖에 없어.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로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체험하며 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20절 말씀 한번 봐요.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망받을 우리들의 구원이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모든 일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여러분들이 주님이 받으시도록 생활해야지 마음에 아유 감사하다 그냥 품은 마음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거기 10명의 문둥이가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도록 명령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다 깨끗함을 받았어.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는 자 17절 말씀을 봐요. 누가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와서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안 보여지니까 그렇지 우리는 죄악의 사람이었어요. 사망의 사람이었어요. 저주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법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들은 주님의가 아니면은 영이 살 수가 없고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문둥병 걸렸던 10사람이 예수님 통해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는데 왜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고 치료를 받았으면 10사람이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이냐? 더군다나 이방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다 한결같이 나를 중심에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 생활에 힘들면 어려운 거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적에 내 뜻과 내 계획대로면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요. 이게 감사하는 자의 마음, 은혜 받은 자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정한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는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쁨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활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둠의 생활하고 우리가 불의의 생활을 하고 거짓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신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육신으로는 즐겁게 보이는 일들도 있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에 항상 똑같은 생활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려운 일이 왔더라도 이 어려운 일이 왜 왔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또 좋은 일이 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삶이야. 육신을 내려놓는 삶이야. 주님을 모시는 삶이야. 은혜를 공급받는 삶이야.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으로 이끌려 사는 삶이야. 나의 살아가는 삶이 내 기쁨을 우리가 취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마귀를 극복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